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함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예배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뼈대 세우기 18번째 시간 왕정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복습하겠습니다. 7가지 시대. 우리 수요 예배 구약 뼈대 세우기 할 때는 무한 반복합니다. 7가지 시대. 첫 번째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 세 번째 여기가 안 틀어집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 세 번째 광야 시대, 네 번째 정복 시대, 다섯 번째 사사 시대, 여섯 번째 왕정 시대, 일곱 번째 포로 시대. 7번째는 크게 나오네요. 네. 주무실 때 잠 안 오면 7가지 뭐였지? 라고 한번 되돌아보면 내 건강에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중에서 6번째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왕정 시대에 관련된 구약 성경에 뭐뭐 있을까요? 왕정 시대에 관련된 뭐뭐일까요? 일단 사무엘이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 기, 상하, 또 역대, 역대, 상하. 이 세 권, 이게 6권이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6권의 성경 말씀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좀 자세히 보시려면 이런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정시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두 번째는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왕이 3명이었습니다. 첫째가 누구였죠? 사울이었고, 둘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뭘로? 위쪽은 무슨 나라죠?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북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스라엘이여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남유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유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는 단순하게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는 이런 말이 나오면 남쪽 왕국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라고 말하면 북쪽이란 말이 없지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선지서 읽어보면 이거를 몰라가지고 개념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유다는 이라고 말은 남쪽 유다를 가리킨다라고, 남쪽 왕국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면 북쪽.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한 대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가 뭐냐면 사마리아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사마리아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이런 말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서울이 부패하였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이 부패하였고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단순하게 서울만 부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서울로 상징되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란 도시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 하나로 이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모였기 때문에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사마리아. 나중에 우리 왕정시대 갈 때에 사마리아를 그럼 누가 수도로 삼았는가 이거 다 합니다. 어쨌든 그럼 남쪽의 유다의 수도는 어딜까요? 유명한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예루살렘. 원래 이 오늘 이따가 다윗 때 할 텐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동일왕국의 수도로 만들었는데 동일왕국이 나중에 분열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나눠진 나라니까 수도를 사마리아로. 사실은 여러분 이거 좀 자세히 나누려면 이게 천도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를 여러 번 옮겼어요. 제일 처음 뭐 디르사라고 하는 도시였다가 나중에 이게 사마리아 이렇게 옮겨가는 이게 왕조가 바뀌면서 이게 수도를 좀 바뀌는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가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였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도 다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울 왕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두 번째 왕이었던 그 유명한 누굽니까? 다윗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오늘 전체 한번 쫙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윗 오늘 이제 그 왕정 시대 두 번째 왕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랑받는 자.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름 잘 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시대 전체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샘플 삼았던.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왕들이 쭉 나오는데 왕들을 재는 자의 역할, 캐논의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유다 왕 아사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한 사람은 뭐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잘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일단 다윗의 뭐부터 보냐? 가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가계도. 다윗 일단 아버지 이름 뭘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들 다윗 하잖아요. 너무 따뜻해서 지금 피곤하신가? 히터 다 꺼버릴까요? 네. 다윗의 아버지 이세인데 참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다윗의 어머니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안 나오는데 다윗의 어머니는요 좀 약간 비밀이 있는 여인 같아요. 왜냐면 일단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한번 같이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여러분 지금 역대상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새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15절 보니까 7제로 다윗을 낳았고 근데 그들의 자매는 해서 스루야 아비가일 나오는데 이 스루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7장 25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아멘. 지금 나왔던 이 아비갈 여기선 아비갈이라고 나왔고 또는 아비가일. 아비갈과 스루야는 뭐였다?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서로 자매입니다. 아비가일과 스루야는 자매인데 여러분 되게 놀랍게도 뭐라고 써 있냐면 나하스의 딸 아비갈이라고 나와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스루야. 아까 여러분 역대상 2장에는 이세의 딸내미의 이름에 그 스루야와 바로 앞에 PPT. 네, 분명 이세의 자녀들의 16절에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나오는데 이세의 자식들의 이름에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있었다가 지금 여기 또 나하스의 딸의 아비가일과 스루야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어머니 있죠. 어머니의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어머니의 첫 남편의 이름은 여기 나왔던 나하스예요. 이 나하스입니다. 첫 남편의 거기서 낳던 자녀의 이름이 첫째가 아비갈, 둘째가 스루야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런 것인지 첩으로 들어간 건지 계대 혼인법이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어머니가 누구와 또 결혼했냐? 아마도 나하스가 죽었겠죠. 죽은 이후에 이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면 이세의 첫째였던 엘리압과 다윗은 어떤 관계예요?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 형제인 거예요. 이복 형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님 안부 물으라고 전장 한번 갔다 와 라고 해서 도시락 들고 가는데 형님 이 엘리압이 큰형님의 엘리압이 다윗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쥐잡듯이 잡죠? 기억나십니까? 너 전쟁터 구경하러 왔구나. 내가 네 교만을 안 오니 너 아주 전쟁터 구경하라고 너희 완악한 놈아 막 퍼부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엘리압은 막둥이였던 다윗을 저렇게 쥐잡듯이 잡고 보통은 큰형님은요 막둥이들 되게 이뻐해요. 저희 형님도 저를 참 이뻐했는데 이뻐합니다. 뭐라 용돈도 주게 되지. 아니 형님 안부 물으려고 지금 도시락 들고 전쟁터 왔는데 이 완악한 놈아 이 교만한 놈아 막 포부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가계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복 형제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실상은 이세의 아들이지만 거의 홍길동 수준이에요. 홍길동. 호영호재하지 못하는 홍길동 수준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네 이세의 자식들 싹 다 끌고 와. 싹 다 끌고 와. 너희 아들들 가운데 왕의 제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왜 이세가 다윗을 어린 양 우리에 그냥 둬버렸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냥 어떻게 말하면 첩자식 막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넌 양이나 쳐 했는데 세상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 갖고 와가지고 막내 안 데리고 오면 너 오늘 식사도 안 하고 오늘 이거 의미 없다 하니까 그러더니 결국 그 막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불 딱 부었을 때에 이 형님이 멘붕이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근데 다윗을 조금 체면을 고려해가지고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이렇게 그냥 이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족보를 슬쩍 놓는 거예요. 왕의 가문인데 왕족 가문인데 이게 그냥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슬쩍 놓는 겁니다만 사실은 뜯어보면
그래서 이 아비갈과 수르야의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는 나하스라니까요. 근데 죽었으니까 그냥 이 어머니가 일로 시집가면서 2세의 딸내미가 된 거예요. 사실 아버지 나하스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 이 수르야가 누구예요? 누구의 엄마입니까? 수르야 요압 장군의 엄마예요. 요압 장군의 엄마가 여러분 수르야예요. 알죠? 아비세, 여러분 아사헬, 요압, 이스라엘 3대 군인 장군들 그 가문 어머니가 수르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누나의 자식들 사촌이에요. 이렇게. 누나의 자식들 다윗하고 다 사촌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갈은 나중에 자식이 아마사라고 나오거든요. 이 장군은 또 나중에 압살롬에 또 붙었던 압살롬 군대의 대장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나하스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군대 장군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사울의 진영에 속해 있던 장군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이 자식들이 전부 장군들이 나와. 대장군들이 아마사, 요압, 아사엘, 아마샤, 아사엘, 아사엘 이런 사람 다 장군들인데 어쨌든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분 같습니다. 제 추측이에요. 장군이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다 장군이라는 거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이런 부모님.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다윗이 출신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가문 가운데서도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은 환경 탓을 하지 않더라. 위대한 사람은 그런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문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돌파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의 제약들, 물질의 제약들, 어떤 이런 여러 환경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다윗 그래서 아버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했고, 다윗 부인 세 번째 다윗 부인 보겠습니다. 다윗의 부인들 이제 왕이 됐으니까 부인이 많겠죠? 다윗의 부인 첫 번째 부인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의 딸내미 미갈. 첫 번째 부인 미갈인데 이 미갈이 다윗하고 100년 해로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미갈을 또 뺏어가지고 다른 데로 또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간 남편이 발디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디라고 하기도 하는데 발디한테 갔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가 됐다가 다시 또 왕으로 다윗이 옵니다. 그때에 아브넬 장군에게 나중에 좀 이따 할 건데 아브넬 장군에게 내 얼굴 보려면 미갈 다시 데리고 와. 왜? 내가 이 나와 정혼한 여자가 미갈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왕 되고 난 다음 다시 미갈을 또 데리고 옵니다. 미갈이 결혼했다가 딴 남자들 갔다가 다시 다윗에게 또 왔는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춤추는 다윗 보고 업신여겼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자녀가 없게 된 그런 비운의 여인이 바로 미갈입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부인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좀 기억이 성경에서 주목하는 여인은 아비가일. 다윗의 누나 이름도 아비가일이고요. 다윗의 부인 이름도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원래 전 남편이 누구였을까요? 멍청이, 바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발. 부모님이 왜 그런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나발이 죽고 나서 또 다윗 왕에게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간 그 동양적 개념에서는 옛날에는 이런 과부들이 죽으면 그냥 이게 그냥 수술 지키면서 사는 게
개념인데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남편 죽고 나면 시집 가는 일들이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아비가일 뭐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핫깃 또 아히노아 등등등 여러 부인이 많았더라.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네, 이런 부인들이 있었고, 네 번째 자녀가 중요해요. 다윗의 자녀들. 근데 자녀들이 성경에 보니까 두 군데 파트로 자녀를 나눕니다. 첫째, 헤브론에서 난 자식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 6명입니다. 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인데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자 다윗의 그 고생하는 사건과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인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암논. 두 번째는 길르암. 세 번째는 네, 압살롬. 정답입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그렇죠? 아도니아. 다섯 번째는 스바랴. 여섯 번째는 이드르암.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지금 가로를 좀 쳐보겠습니다. 길르압은 아까 아비가일의 자식인데 어릴 때 죽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바랴와 이드르암도 별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린 3명의 인물들을 주목합니다. 암논, 다윗의 맏아들인데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 3명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말씀 좀 나눌 건데 이 암논과 압살롬이 서로 형제간 사륙을 벌리는 일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리고 헤브론에서는 6명의 자녀를 낳았고, 두 번째 파트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자녀를 낳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말고 누구가 있냐면 나단이 또 있어요.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바의 소생이요. 여러분 5절 나오는 그 바수바가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입니다. 그 바세바에서 4명의 자식이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고, 네, 한 명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나와 있죠. 여러분 저 이 나단이 누구냐면 그 다윗 옆에 있었던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솔로몬의 형제였던 나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 인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누가복음 족보에 보니까 네, 여러분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인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래가 누구예요? 나단이요 라고 말하는 그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형제였던 나단이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3장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마리아의 족보인 거예요. 마리아도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왜 그러면 성경에서 아들을 이렇게 헤브론과 예루살렘으로 구분을 졌냐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해도요 5년 통치해요, 통치 기간이. 근데 여러분 왕이 40년을 통치했다. 저는 이게 옛날에 별로 긴 줄을 몰랐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에요. 40년을 통치를 했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인데 헤브론에서 몇 년 했냐면 7년, 정확히 말하면 7년 6개월입니다. 통치했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7년 6개월을 통치하는 동안에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기간은 여기선 이제 솔로몬이 나단 같은 아들들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잠깐만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헤브론에서 통치는 뭐고 예루살렘에서의 통치는 뭐냐? 헤브론에서 통치는 여러분 이게 이때 잠시 분열왕국이 잠깐 있었어요. 분열. 성경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분열왕국의 시대가 잠깐 있었어요.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우리의 생각에는 사울이 이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에게로 내려간 걸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잠깐 보면 바로 다윗에게 내려간 게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북이 나눴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북쪽 왕과 남쪽 왕으로 나눴는데 북쪽 왕은 누구였다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왕이 됐을 때 남쪽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에 남쪽 왕이 통치를 했던 도시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이렇게 남쪽 왕의 왕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잠시 몇 년간, 2년간 이스보셋이 북쪽을 통치했다가 결국에는 이스보셋이 내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암살했어요. 그래서 북쪽의 왕이 죽고 나니까 북쪽 왕의 장로들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에 옛날부터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북쪽 전체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브넬 주도로 해서 여러분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게 되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다.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윗 왕의 통치 사건만 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통치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첫 번째, 잘한 것, 잘한 점과 두 번째, 못한 점.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윗 통치에서 가장 잘했던 몇 가지만 꼽아봅시다. 연대기적으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유명한 골리앗 죽이고 결국은 블레셋을 이제 이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블레셋 사건, 골리앗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주목받는 사람이 됐죠.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미움을 받느냐? 사울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고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좋은 일 일어나고 나면요, 여러분 이제 꽃길이 펼쳐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일단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코스는 고난이에요. 이 공식이더라니까요. 하여튼 은혜 딱 첫 번째 은혜 받으면 두 번째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고난들이 발생을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때려 죽이거나 잡고 나서 엄청난 일약 스타가 됐는데 사울이 등장하여 다윗을 무려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썼던 게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에 75편이 다윗이 썼는데 그 75편의 다윗의 시 가운데 대부분 한 40개가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다 시편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문을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어느 때에 가장 깨어있느냐, 고난받을 때예요. 우리가 고난이 제일 힘든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저 인생의 좀 어려운 시기에 군대였는데 그 군대 시절에 영성이 가장 깨어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을 가장 붙잡으니까 영이 제일 맑아. 근데 좀 먹고 살만하면요 영이 흐려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난의 세월을, 고난을 굉장히 잘 견뎠습니다. 고난을 잘 견뎌서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고,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왜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정복이에요. 정복. 왕은 자고로 싸움을 잘해야 돼.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조금만 확대 한번 해주세요. 밑쪽 중심으로 해서. 네. 여러분 저기 왼쪽에 바다 지중해 옆에는 지금 가자 지구가 저 블레셋이에요. 네. 지금도 싸워요 이스라엘. 3500년 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이고 골리앗이 블레셋인데 3500년 전에도 싸우더니 세상에 지금까지 싸워. 하여튼 어쨌든 근데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에 결국은 다윗이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쳐부시고 블레셋 나라를 블레셋을 정복했다. 첫 번째 블레셋. 그 다음에 오른쪽 파트 볼까요? 또 어딜 정복했느냐? 오른쪽? 네, 암몬 있죠 여러분.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니까요. 저기 암몬 있죠? 암몬. 암몬의 수도 라빠예요. 여러분 지금도 암몬의 수도가 여러분 라빠예요. 3500년 도시입니다. 지금도 저 요르단 뭐 이런 데 가면, 페트라 가면 다 이런 지명들 볼 수가 있어요. 저 암몬도 정복했습니다. 그 밑에 조금만 더 이렇게. 안 보입니까? 네. 그냥 세 번째 또 유명한 나라 있죠? 모압도 정복했고요. 네 번째 어디도 이겼냐? 에돔. 염곡이라고 소금 골짜기 에돔에서 에돔도 정복했고요. 다섯 번째 어디도 이겼냐? 또 북쪽에 지도 아람이 여러 막 그 소바 써 있죠. 다메섹. 지금 시리아 다메섹 수도예요. 다메섹. 그 여러 나라로 연합돼 있어요. 아람 소바, 뭐 아람 여러 이게 연합군들 거기 다 정복하고.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는데 북쪽에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모은 거예요. 다 conquer, 정복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다윗이 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 끝나고 나면 솔로몬 지나고 나면 계속 밟혀요. 계속 밟히고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가장 우리나라의 이상향이 누군가요? 다윗이에요. 나라의 약소국이었던 이 나라를 온 블레셋,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나라를 다 쳐버리고
중동 최강국을 만들었던 다윗. 그래서 다윗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정복,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한 나라도 이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상에 블레셋부터 해가지고 아람, 뭐 모압, 암몬, 에돔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나라들 다 이겼느냐?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교회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올 한해 2025년 정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은 정복을 잘했고요. 네 번째,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또 바깥의 나라 정복도 잘했는데 가나안 정복.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땅을 주기는 줬는데 다 정복한 채로 땅을 주지 않고 그냥 나머지는 지파 분배해버린 다음에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해 라고 그냥 할당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가나안 이 칠족속들이 기생하고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부족이 어디냐면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이 여부스족의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나안 칠족속 중에 하나인 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난 다음 그 땅을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곳을 수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로 만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바로 다섯 번째, 예루살렘을 수도로 바꾸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게 그 유명한 법궤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임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궤가 엘리의 실로에서 법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 저 블레셋에 가서 뭐 가시도 여기 막 빙글빙글 막 돌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의 한 70년 동안 박혀 있을 때까지 사울은 관심이 없었다고. 도대체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서도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것보다도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라에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분명히 불교도들이나 유교도들이나 무속이 이런 애들한테 분명히 욕먹을 겁니다. 지지를 까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되자마자 뭐 사비를 털어서라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은 뭐예요? 딴 거 떠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여러분 표시가 나잖아요. 다윗이 그랬다고. 왕이 되자마자 수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부터 갖고 왔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도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법궤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 가지 더 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시도를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말렸어요. 너는 못하고 네 자식이 할 것이다. 대강 이렇게 여섯 가지 사건들을 보고요. 마지막입니다. 잘못한 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한 거 이렇게 많은데 잘못한 거.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죄 사건 두 가지. 첫 번째 뭘까요?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는데 뭐만 액셉트해요? 우리아 사건입니다. 햇사람 우리아, 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죠. 남들 다 전쟁 나가 있는데 다윗 왕이 그날따라 다윗답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 남들 다 전쟁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왕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네. 뭐 목욕하는 여인 옛날 같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딱 고개 넘기고 가면 땡인데 저 여인 내가 왕이니까 데리고 와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말했어요. 유부녀입니다. 우리아 장군의 부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아가 지금 암몬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데리고 와 라고 해서 동침을 했네요.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전쟁 나갔던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전쟁 나갔던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냥 너 집에 가서 편안하게 좀 씻고 자라 했는데 안 갑니다. 내 지금 내 주 요압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집에 가서 나만 편하게 있겠습니까? 안 가요. 두 번째 다윗이 한 번 더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번에는 우리아 장군한테 술을 먹여요. 억지로 술을 먹이고 난 다음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보냈는데 술을 마셨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범죄들이 술 먹어서 행하는데 그때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은요 술을 먹었는데도 지킬 건 지키더라니까요. 내가 딱 술을 먹었는데도 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지 알아. 그냥 바깥에 노숙해 버립니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구나. 이제 임신해서 애 낳아 버리면 이제 이게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우리아를 암몬 진영의 맨 선두에 서게 해서 적군에 맞아 죽게 하는 이런 일을 벌이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로 고발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리셨냐면 이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 아까 했던 그 사건 있죠.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과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싸움이 나게 됐는데 왜 싸움이 나게 됐냐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예쁜 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나마도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것도 아니라 그냥 바로 겁탈해보고 버려버렸어요. 이 소식을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듣고 어떻게 했냐면 2년간 화를 참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놀란 게 뭐냐면 차라리 그 면전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은 덜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진짜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다. 그건 진짜 이제 그거는 한 차원 위 사람이야. 이거 자기 동생 겁탈당하고 나서 압살롬이 2년간 침묵을 해요.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2년간 칼을 갈았다가 기회가 났을 때 그 형님을 죽여버려요. 2년간 칼을 갈았다가 기회가 딱 돼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 그냥 끝나지 않고 누구로 향하느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등극했지만 결국
요압 장군의 말미암아 압살롬도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성경 보면 칼이 네 집에 떠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밧세바 범죄로 말미암아 이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그때 썼던 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같은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게 이제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인구 조사. 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 때는 다윗은 좀 약간 중년이었다면, 인구 조사 사건은 뭐냐? 다윗의 늙음악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젊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어느 때도 와요? 늙음악에도 오는 거예요. 늙음악에도. 다윗의 말년에 늙음악에 다 통치 끝나고 늙음악에 인구조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인구를 수를 세는 게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인구의 수를 센다고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동기가 문제인 거야. 뭐냐? 그동안에 다윗이 전쟁 나갈 때에 다윗은요 사람 안 봤어요. 사람 안 보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는데 늙음하게 되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전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더더군다나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내 나라에 싸울 수 있는 장병이 도대체 몇 명이냐?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느냐? 마치 여러분 초창기에 사울이 시험 들었던 그 교만의 시험이 말년에 다윗에게도 그대로 들었다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징계가 임합니까? 징계 7만 명에 해당된 사람이 역병으로 죽어요. 사람의 수를 관심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뭐를 때리시더라? 사람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때린지 아십니까? 돈으로 때려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자식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잖아요. 자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뭐로 징계하시느냐? 자식으로 징계.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니까. 다윗이 교만이 우상이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이게 그냥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더라고. 다윗도 이런 시험에 빠져들어서 그 잘했던 다윗이지만 이렇게 인구조사에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죽는 커다란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이제 오늘 마무리인데 핵심이 뭡니까? 다윗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공자로 남으려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봅시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 있는데 마지막 은퇴하실 때의 모습이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답지 못한 일이 많아. 여러분, 이게 그분들 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모두의 일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좀 젊어서 뭐 잘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인생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노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